모든 일에 기본기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자 기본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 곧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받고 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너희가 진실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가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실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지키고 요 단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굳게 잡고 굳게 붙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진실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행위를 주장합니다.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이죠.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을 듣고 신천지에서 가르친 것, 거기서 수교한 것에 아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결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나 그동안 신천지에서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은혜다, 이 구원이다 하는데, 그동안 했던 모든 신천지 생활과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예언과 방언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배설물로 여겨지고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복음이죠. 이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을 믿어야 돼. 핵심. 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한다. 부활이 확정되어져 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신앙생활은 뭐가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예? 어린아이 신앙이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희생해서 뭐 부모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없죠. 이 아이가 큰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요, 희생, 헌신, 자기 부인, 낮아진 겸손 이런 덕목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부활은 그런데 소망, 영생, 하늘 상급, 영광, 왕으로 좋은 거죠. 예? 다들 이거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부활의 덕목들을 얻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가 뭐 있어야지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은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네? 복음에 십자가만 있다면요, 인생은 희생당하고 희생만 강요하다가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반면 복음의 부활만 있다면 번영 영광만 추구하고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늘의 가장 귀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러므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거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신과 희생에 드림없이 영광만 취하라고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복음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는 이 삶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부활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부활은 동일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뭐가 있을까?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지. 별과 우리 청소년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 영광이 다른 부활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네?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냥 부활도 있고 더 좋은 부활도 있다니까.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막 변명하고 이리저리 풀려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심한 고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문이 나의 영광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사모하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히브리서의 성경에 기록된 그 고문보다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에 의해 자행된 고문은 더 잔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더 심각한 고문이 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세 시대 때의 복음 때문에, 참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문의 그 흔적들, 그것을 보면은요, 그때의 고문이요, 성경 시대보다 더 잔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똥꼬에다가 뭐지요?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딱 하죠. 근데 그 끝은 뾰족해. 그리고 아주 튼튼한 토박한 나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이제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똥꼬를 파고들고, 여러분 차마 말한 것처럼 여자들은 생식기에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파고드는데 희생자는요, 3일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도 6시간이었는데, 이게 3일 동안 이 고통을 겪다가 죽는데요. 당시 기록에 보니까 30만 명이 이렇게 죽었답니다. 예? 고문을 간장하던 이들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 장면을 즐기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했대요.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이게 잘 조정을 해갖고요. 이게 파고 들어갔고, 요 가슴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대요. 그 각도를 다 해가지고서. 근데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어요. 정말 미친 새끼지. 예? 더한 욕을 하고 싶죠. 그죠? 강단이라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 수사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스안젤레스도 가도 그렇고, 시카고에도 있고, 그 중세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중세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그 당시에 썼던 거예요, 이게. 중세 때 썼던 건데,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딱 고정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면 여기서 변을 보고, 그리고 변도 다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이 고통은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앉아가지고서 그냥 한 10시간 있다고 생각해봐.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예? 박물관에 이런 것도 남아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물고문이에요, 물고문. 오늘날 뭐 경찰에서 물고문 해갖고 옛날에 죽었다 그런 거, 그거 유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에 빠뜨렸다가 또, 죽을 즈음하면 또 살려냈다가 또 빠뜨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가슴에 상처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쥐를 집어넣어. 쥐가 그 상처를 막 파먹는 거야.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예? 이렇게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장언하죠. 그리고 관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철창으로요. 자기 몸보다도 작은 이 철창으로 관을 만들고요. 이 시체를 해가지고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도저히 순교를 못하겠다. 총 맞아 죽는 게 최고의 그 간편한 순교죠. 그런데 이런 고문을 당하면은 시간이 계속 장기간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것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참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예?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리라.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 유다의 요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렇게 묶어갖고요. 뾰족한 피라미드 같은데 이게 똥꼬를 또 딱딱 맞춰놔. 그래갖고 밧줄을 조금씩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몸무게로 인해 가지고서 점점. 예?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이런 일. 그래서 벌거벗겨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요. 수치감도 대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뾰족한 이 부분은요. 위생 소독도 안 해가지고서요. 한 사람 죽이고 또 다른 사람 쓸어가고 이게 그냥 이게 죽지 않고 나와도요. 감염돼 가지고서 병균에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진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진 십자가를 견디려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 어찌 이 믿음이 없이 사람으로서 이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며 참아냈던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적인 박해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들마다 세상의 번영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의 기본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도 신자 중에서도요. 천년 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받는 천년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이 있다고. 행위에 대한 상이 있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자의 심판은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니까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행함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죠. 희생하자, 헌신하자, 십자가 삶을 살자 이거 참 그죠?
근데 그것을 달게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십자가, 그것을 성경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요, 십자가요, 아이를 낳은 기쁨은, 해산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은 기쁨은 부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산의 고통,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야곱의 환란,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하나의 나라로 탄생한 것이 출애굽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아주 큰 곤란과 역경을 겪고 극한 노동 속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한 노동 속에 있을 때, 해산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인도할 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만국 중에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 극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시련이 뭐였냐면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말렉의 고통이 또한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말렉의 공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신자에게도 대대로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요, 믿기 전에 굉장한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요, 막 어려운 일이 닥쳐요. 예? 오늘 주보에 나온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탄생 전후에 애국과 아말렉에 의한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 이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친 아말렉이나 예수님께서 갓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죽인 그 예수님의 시대의 그 아이들을 죽인 헤롯이나요,
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이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 시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 후에 1948년 재건국되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재탄생에 대하여 해산하여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여기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문맥상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 그죠?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해산의 고통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 예?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시는 이인즉,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국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태를 잡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므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 하루 만에 출애굽한 것과 같이, 예? 진통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재탄생될 것을 또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때.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없어져가지고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다시 재건국될 때를 예언한 겁니다. 예. 한민족이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의 모임이나 투쟁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6월절 사건을 통해 그날에 바로 출애굽되고 1948년 5월 14일 유인의 결의 때문에 하루 만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후손, 그죠?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공격이 있어요. 출애굽 때, 그죠? 아말렉의 공격. 이거 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예수님 탄생 때에도 헤롯이 고통을 겪겠으니까 역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때에는 애굽과 플러스 아랍, 이게 다 아랍 족속들이에요.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독립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해산의 고통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도요, 아랍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같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다 에서의. 다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서 보고, 이것을 전부 다 성경은 해산의 고통으로 보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두가 열세일 것이라고 하는 이 아랍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여 땅을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일정 고난을 겪지만, 일정 피해를 입지만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애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전후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 미가엘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군주라고 돼 있어요. 군주. 다니엘서를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바사국 군주가 나와요. 헬라국 군주가 나와요. 예? 근데 이 군주들은 그 나라를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예? 이렇게 각 나라마다 호위하는 군주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사탄에 속한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그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양의 국가와 염소의 국가가 사실은 갈라집니다. 예? 한 나라도요, 그 호위하는 천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호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를 호위하는 천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께 속한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그 계기가 뭐예요? 3.1운동이에요. 3.1운동. 그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1,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선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없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이 나라를 호위하는 천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천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히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영적 군주는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까지 우리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미가엘. 예? 미가엘이라는 거죠. 예?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군주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헷갈려? 그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미가엘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자가 일어나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가엘 그때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등장한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 미가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랍과 애굽의 이에 합치된 이 군사의 병력은요 10배도 넘었잖아요. 사람 수로는 100배가 되었어요. 국민 수로는. 그 군대가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뭐 전쟁 준비나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나라인데 그런데 이겼어요. 왜 그래요? 미가엘이 호위하였기 때문에. 미가엘이 호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되자마자 있은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잠시간의 평화도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극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야곱의 환란, 계시록에서는 대환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길에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이 환란이 절정에 이르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환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이제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 야곱의 환란 시기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모든 세대에, 그러니까 믿었던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땅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다음 절에 있는 거죠. 다음 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구원받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 날을 칭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구원 영생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마다 이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편이 있는가 물어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녀 다를 것 없이 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뭐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니라.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굿타임에요,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야곱의 환난이 있고 나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타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야곱의 환난 때. 그런데 야곱의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마지막 산통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만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가? 이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 당시 받을 때는 누구밖에 안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밖에 안 받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한정에서 말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거,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건 구약에 지나간 은혜, 율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12별의 간을 썼더라.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교회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성도의 면류관, 성도의 왕관, 깨어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 중입니다. 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 임신 중인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임신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이적을 보이니까 이 임신 중인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이적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데 이것이 해를 옷 입은 이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참 성도, 참 교회고, 달리 말하면 원유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에 출애굽이 있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메시아 탄생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또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할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똑같이 그냥 막 이러는데 그 고통이 어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어떻게 돼요?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난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는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진통하는 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주 심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임했대, 갑자기. 그렇다면은요, 해산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야, 그들. 그들이야.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뭐같지 않아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돼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산의 진통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것이 있는 거지. 다만 우리는 그걸 알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경감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까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면하여 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 배울 때 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해산의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면제해 줄 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안 겪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삶을 나는 안 살고 영광만 얻으리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롯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소돔이 멸망하는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때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마지막 시대에 이 멸망의 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근데 롯의 때에 소돔의 멸망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때를 알고 중보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두 유형을 예언한 겁니다. 롯은 그날을 알지 못하는 교회고요. 아브라함은 그날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때를 아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삶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때의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같다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전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으면은요 그 앞에도 뭐가 있어요? 환란이 좀 있고 공중 강림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진짜 대환란의 3년 반이 있어요. 대환란 3.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탄생 전에 예수님 오신 탄생 전후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성경은 반복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세상의 땅, 자연까지도요, 피조물까지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까지요, 이 땅도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흉작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도 번역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재난이라는 말은 해산의 진통을 말하는 단어예요.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산의 진동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심해지죠. 잦아지고. 그러니까 이 지진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잦아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100년, 200년 만에 있었던 재앙들이 어떻게 돼 지금은? 막 30년, 40년, 지금 뭐 10년 만에 막 일어나고 점점 좁혀지잖아요. 시작하면 100년 만에 있었던 일이. 시작하면 뭐 몇 년 만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지진이 잦아지겠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예? 이 전염병도 계속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파도로 인하여 혼란한 주에 공고하니라. 쓰나미도 예언에 다 되었다니까 이렇게. 예? 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반복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시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죽으셨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요, 이제는 더 깊은 관계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땅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땅의 해산의 고통. 어느 정도 진정이면 바위가 터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는 무덤마다 뭐가 되어 있어요? 바위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게 굴러 떨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을 막던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막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놀랍게도 자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는 건 이거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간이고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뭐요?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가셨다가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부활은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 후에.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터진 무덤 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가서 막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막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벌화되어 갖고 휴거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나 지상 재림하면서 그 부활한 성도들이 땅에 보이게 되죠.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거예요. 그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우리로 하면 지상 재림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이 예언의 성취.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환상으로 봤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환상으로 보고서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상 재림하셨는데 누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보자니까 뭐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이미 왕관을 쓰고 같이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중강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왕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땅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땅과 자연까지도 성도들이 부활하고 일어나기까지에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자연도 어떻게 돼요? 자연도 부활한다니까? 자연이 완전히 변화된다니까? 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자연 세계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요,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전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뭐를 겪고 있어요? 함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자연 상태가 점점점 나빠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과를 이게 발견이 돼갖고 검사를 해보면요, 지금 사과보다도요,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10배, 100배가 더 좋대요. 예? 이게 자연 태계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올 때 성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창조시의 자연으로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하늘과 땅을 우리 인류가 누렸어요? 아담과 하와만 잠깐 누리고 하나도 못 누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부활의 영광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곧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출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애 낳은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 없으셨어요? 나는 그냥 쑥 나오네? 그런 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해산의 고통이 있고 입덧도 있고 뭐 다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같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근심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 없이 기쁨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좀 영광 복 받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 받는 길이라니까?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상을 받고 나면 그런 뜻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애 낳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둘째는 낳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저는 탄생 안 했어요. 둘째니까. 옛날엔 둘째, 셋째 막 6명까지 막 낳고 1970년대만 해도요, 기본이 6명이었어요, 여자가. 낳는 게. 아이 난 기쁨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죠. 예? 해산의 고통, 근심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언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다음 절에 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때는 마귀가 어디에 갇혀요? 무저갱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겨낸 자들에게 영광 곧 기쁨의 구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뭐를 더하신다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마도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예언을 담고 있는 말인지 모르고 읽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계시록에도 계속 여자는 교회로 나오잖아요. 교회로.
물론 음료의 교회도 있지만은요,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에게 뭐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걸 크게 더한다는 거죠. 그래야 수고하여 뭐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이 자식은 누굴까요? 교회가 낳는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인 것이죠. 자, 이 임신하는 고통은 아무 여자에게 다 임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교회가 여자에 대한 상징이라면 아담은 누구에 대한 상징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성경이 이걸 다 풀어줬다니까 이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씀을 보고 창세기 3장 16절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여자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이걸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람, 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담. 예? 여러분, 아담이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비밀이야.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고 여자는 교회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언된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교회의 십자가에 헌신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자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어요.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그게 의미죠. 그런데 그냥 낳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여인이 겪는 해산의 진통은 타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해산의 고통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여러분 누가 강제로 여러분에게 그 고통 받으라고 그랬어? 지가 자원해서 받은 거니까 해산의 고통을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는 그래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해산의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써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이 해산의 이 여인의 고통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스라엘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도 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산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없이는요 이 아름다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전하는 지금의 이 수고는 복음을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쉬운 것이라. 나 선교하는데 별로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엄청난 이 그 선교의 역할들 다들 희생하면서 하는 이게 힘겹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느껴져야 돼, 이게. 버거워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요, 사실 해산의 진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에 겹지만, 우리가 가난하지만, 힘써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헌신, 희생, 버거운 노력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